우리 25장의 그 시딤에서 이 바알볼에게 제사한 이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에도 거의 이와 비슷한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지만 죄가 우리를 어떻게 사탄이 그 배후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더 깊은 죄로 우리를 끌고 가고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줬다 그랬습니다. 그 대적들, 자기들의 원수, 이 미디안 모압 사람들이 연합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도 사실은 친근한 척, 위하는 척 다가왔지만 결국은 그걸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단도 다 마찬가지죠. 겉은 다 양인처럼 와서 친근하게 대하지만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알고 또 상대방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지금 해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인 그런 의식이 없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과 북의 상황도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건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서 초청을 하니까 그거 좋다. 그리고 벌써 거기에 초청에 응해서 먹고 마시고, 그 초청에 응한 거부터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술 먹고 하면서 해이해지다가 방탕하다가 육신의 음행이 하다가 이제 영적인 음행, 우상, 바알, 제사 거기 가서 경배하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물론 세상을 우리가 적대시하면 안 되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결단코 교회를 우호적이지 않다. 반드시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 안에도 있고, 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 그런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극도의 육체 중심, 물질 중심, 극에 달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더더욱이나 그런 너무나 다양한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고 허리띠 풀고, 그래서 방탕하다가, 그래서 육적인 음행과 나아가서는 영적인 음행까지. 그래서 음행은 특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음행은, 육신의 음행도 성경은 연합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신기하게도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됐다, 하나.
신기하죠?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 그랬는데, 그래서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하나가 됐다, 한 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 바알볼에게 부속됐다 3절에 보면 바알, 이 부올의 바알, 이 바알과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결합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저들도 물론 미워하시지만 특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짝하는,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죄와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러 가지 잘못,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부정한 그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정말 그건 심각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령들은 목매어 달아 죽여라. 그리고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연병으로 24,000명이 9절에 보면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23,000명, 총 죽은 수는 24,000이고 하루에 죽은 사람은 23,000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게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거의 가나안을 목전에 뒀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이런 슬픈 일을 또 겪어요. 그러니까 24,000명이 죽고 거기 두령들 족장들은 목매달아서 막 죽은 다음에 목을 메었겠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큰 고통과 슬픔, 죄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듯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은 없을 건데, 근데 그래서 거기 오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습니다. 여기는 회개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 슬프고 또 너무 두렵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병이 아주 급하게 이 전염병이 일어나서 막 죽어가는, 하나님이 지은 것이 너무 분명하고, 또 두령들 족장들은 갔다가 죽여서 목매어 달고, 참 이게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같이 다 모여서 울고 불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와가지고 음행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통탄할 일이지만 이게 이제 이 정도면은 다 그만큼 이제 마비가 된 거죠. 마비가 되면 다 그래요. 우리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모습 속에서도 다 정도의 차이지만 다 비슷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어느 한 가지에 미쳐버리면 배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정상적 사고, 분별, 판단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가족도 죽이고 보험금 타내려고 가장 가까운 남편도 아내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죽이고 그런 거요. 왜? 미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감각은 마비가 되어버렸고, 이게 어느 하나에 미치면
귀신의 이 지금 점점 미치게 하는 세상 속에서 도가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못 느끼나요? 우리가 다 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그 강도가 더 세져 가고 있다, 미쳐져 가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 지금 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만큼 비쳤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스비, 아마 이 고스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동적, 아주 그 주도적 역할을 많은 여인들의 아마 리더였을 것 같고, 그 수루 미디안 왕, 5왕 중에 하나인데 그 수루 왕의 딸 공주예요. 그래서 이 많은 여인들 그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앞장을 섰고,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 고스비와 함께 시므리도 족장이에요. 시몬 지파 족장. 거기 14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취해가지고 음행에 취하고 우상 숭배에 취하고 육체의 방탕에 취하고 이게 다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정상적이라면 지을 수 없을 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하는 게 무섭습니다. 저는 점점 우리를 더 깊이, 죄는 장성,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더 자라나게 하고 깊게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인도해 가는 건데, 그럴 때 이게 이제 비누아스가 나오는데,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 지금 비누아스는 제사장이잖아요. 당시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인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손에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쫓아 들어가서,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아예 꿰뚫어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데 아예 그냥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었으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을 찔를 만큼 찔러서 꿰뚫을 만큼 얼마나 그만큼 힘도 있어야 돼. 그만큼 분노했다라는 거죠.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냥. 근데 비누아스는 상대적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 한 일에 대해서 11절에 가서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러니까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에 사로잡힌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완전히 지배를 받는, 질투심으로 미쳤다라는 표현은 뭐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 시므리는 음행에 사로잡혔고, 영적 육적 음행에, 그러니까 극과 극의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심에 사로잡혔고, 이 시므리는 정반대로 이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 비누아스가 두 사람을 거기서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게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없지요. 그럴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뭐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 그 사람도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고 적장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붙잡히고 질투심에 붙잡혀서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8절 하반절에 보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두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 그래서 거기 13절에 가서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죄하였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질투, 나의 질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그 뜨거움, 질투라는 게 문자적 의미는 굉장히 열심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속에 이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근데 그 사랑에서 나온 게 질투잖아요. 전혀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들 관계에서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다른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랑하는데 이런 죄를 저지르면 극도의 배신감에, 분노에, 질투에, 사랑이 크면 큰 만큼 그렇게 질투도 큰 거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앞에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다른 것과 달라요. 이건 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음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고멜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무조건적인 측량할 수 없는 애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남편과 아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보다 어떻게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인데, 연합된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 그만큼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개념의 무슨 결혼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당연히 우리들도 부활한다면 거기는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기쁜 혼인잔치고 또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성도의 관계가 연합된, 하나가 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데 가장 친밀한 관계다라는 거죠. 가장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가장 기쁜 그런 하늘의 혼인잔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야, 하나. 한 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그만큼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참 말도 안 되는 헛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는 거고 모독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질투로, 분노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비누아스가 꿰뚫어 죽였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비나스가. 그러니까 뭐 두령들 죽여서 목매달고 24,000명 연병으로 죽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큰가.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4장 4절로 5절에 이제 이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련돼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짝대는 것이, 이 간음하는 여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세상과 짝하고 돌아가는 것은 이런 간음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모르냐 너? 이 간음죄를 지면, 그냥 다른 죄는 그래 뭐 할 수 있지만 간음죄를 지었다? 이건 뭐 원수지간 되는 거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모르냐? 하나님 세상과 짝하고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가 모르냐? 거기 5절에 가서 보면, 야고보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 시기가 질투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고 간다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여기 질투의 진노, 공의, 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3,000, 합쳐서 24,000명 죽었고, 두령들 다 목매달고, 이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질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질투,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좀 이런 그 심각성, 거기에 대한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비나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나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끔찍한 흉악한 죄에 대한 그런 참을 수 없는 의로운 분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건데, 아마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강하게 붙들림 당한 거겠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뭐 인간적인 생각, 무슨 뭐 관계, 그런 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죄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우리가 잠언 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뭐 경외하는 거, 사랑하는 거 같습니다.
합당하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경외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합당하게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인 선과 의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당연히, 그러나 반대로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만큼 죄와 악을 미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절름발이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건 성도에게 없을 수 없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의를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게 하려고 하고 힘을 쓰고,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죄와 악을 미워하는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그런 의로운 분노를 품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같이 균형을 잡혀서 당연한 거니까. 사랑은, 사랑의 특징 열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거죠.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대로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악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여기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을로 찔러 죽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이고 의로운 분노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의를 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것이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은 의로운 분노가 좀 조심하고 쉽지는 않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 섞이기 쉽고, 또 순수한 그런 의로운 분노가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분노, 진정한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정말 의로운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그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부족해요. 죄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그만큼 허물어져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 속에 있는가. 그 한편으로 그만큼 뜨겁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한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정말 그 죄를 미워하고, 또 그런 자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자신을 믿고, 그래서 애통하면서 또 그런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의로운 분노 가운데서 심히 죄를 미워하고, 자신이 지은 죄, 그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죄와 싸우고 그 죄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죄에 대한 그런 분노심을 가지고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는, 의에 대한 목마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거기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그 제사장 영원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해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과 그 후손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비느하스에게 이 제사장, 평화의 언약 제사장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느하스의 후손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의 그 약속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엘리 제사장 때 잠깐 그랬지만 이 엘리야살 계통에 이제 그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제 온전히 양 체제가 그런 이제 단일 체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 말씀대로 비느하스 자신도 대제사장이 되지만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궁극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직분이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평화의 화평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는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직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가장 고귀한 그런 직분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명예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직분 자체가 대제사장인 거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예표하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대에 대제사장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살펴본 대로 13절에 이 비느하스의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이런 행위 자체가 속죄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그런 의로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시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연병이 그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었어도 그때 당시에는 안 망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망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다면, 예루살렘 거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의를 행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의 진노를 좀 풀어드리고 좀 유예시키고 심판을 좀 연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이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의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우리 에스겔 22장 마지막에도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좀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망한 건데, 바로 그런 사람,
비누아사와 같은 사람이 당시 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거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날에도 참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하다. 이게 이 세상은 모르겠고 당연히 알 수 없겠지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더 나아가서 그런 교단, 그런 교회들만 몇 개 막 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몇 개 교회만 된다 그래도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 성도만 여러 명 있어도 그게 복인데 그런 교회가 몇 개 교회만 있다 그래도 그건 참 큰 복일 것 같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좀 긍휼히 더 여겨주시는 것도 있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그래서 결국 이제 뒤에 가면 이들을 철저하게 다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람도 죽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죄에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를 우리가 좀 바로 알아서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별도 없이 그냥 거기에 자기를 위해 주는 줄 알고 홀라당 넘어가서 결국은 멸망해버리는, 처음 하와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잘 부탁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그 시간, 특별한 시간, 그런 기회들로 만들어야 된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취하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적절한 선에서 거기에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고 또 행할 건 행하면서 거기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그걸 잘 포착하고 또 사용하고 절제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건 사용하고 이용할 건 이용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다. 사단이 배후 역사하니까 항상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면 점점 이제 그렇게 방탕하게 되고 육적 영적 음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비누아스의 그 열심, 의로운 분노를 보면서 우리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악에 대한 그런 분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만큼 또 이렇게 죄악을 미워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의로운 분노를 품고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고 특히 이 음행죄, 세상과 짝하고 돌아가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도 비누아스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똑같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는 척, 더 편리하고 우리를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한다고 또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점점 망하는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절제하고 또 끊고 맺고 잘 사용하고 이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또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이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는 끔찍한 어리석은 죄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비나스처럼 그런 의로운 분노로 죄를 미워하고 또 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